320장. 한 장도 부릅니다. 321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랑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네, 지난주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에 있는 줄거리에 대한 말씀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10절 말씀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에 대하여 업신 여기느냐 라는 말씀을 왜 바울이 하게 되었는지는 문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내용이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넘기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고의 모든 주권은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연약하고 싶어서 연약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결정과 주권은 그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결단과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한번 보십시오. 자, 에베소 1장 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뭘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간을 비유하여 맹인이요 귀머거리라고 하는 자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물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들도 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박해를 받으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은 것이,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나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지 뭐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헌금도 드리고 예배자리에 참석하고 찬송도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열심을 부리면 다들 칭찬하죠. 야, 저 사람 믿음이 좋고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했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잘 보시란 얘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져놓은 금붙이를 다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였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야. 거기에서 뛰어놀고 제사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같을 수 있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 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밝히 그들에게 증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우리가? 나는 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앉아있잖아요.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요즘에 칼빈이 쓴 갈라디아서 강해를 읽고 또 20대에 쓴 기독교 강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교리서를 읽고 있는데 참 칼빈이 이 정도로 탁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강해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수백 년 전에 썼던 그 책이니까 그 당시에 중세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죠. 그 천주교에서 하는 모든 그런 잘못된 신앙 행태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행태들이 많이 있잖아. 아직까지도 미사를 드리고, 미사는 제사 용어거든요. 신부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제라고 부르잖아요.
구약은 이미 다 제사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오심으로 다 끝났거든요. 근데 여전히 천주교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성수라고 해가지고 물 뿌리고 뭐 천주교인들에겐 죄송하지만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그들도 다 예수 믿는다고 한다니까요. 우리들도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하고 자기들하고 차별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다 성도인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마귀는요, 나를 통해서 나를 속여요. 나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어떤 교인들은 뭐 한국 교회에서도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이름만 알면은 그 교회가 떠오를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들 대형 교회들이 있죠.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교인 성도인 줄 알아요. 구호는 따랐고 자기 교회 자랑을 막 늘어놓죠. 그 교회가 그 사람을 지켜줍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이신 분이라 잘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다른 것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이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분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연구할 생각도 안 하는 교회 안의 불신자들이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사의 책임도 크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1장 펴놓고 계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성령을. 그러니까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너희들이 섬겨야 마땅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성도 이외에는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에는 눈이 있대요. 마음에 눈이 있답니다. 육신의 눈은 다 봅니다. 그죠? 근데 성도에게 마음에 눈이 있어요. 모든 성도 아닌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어두운 상태로서 못 보는 상태예요. 그래서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복같이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 복을 얘기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뭐 오복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복이 뭐예요?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베개에도 복, 이불에도 복, 술주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복. 그래서 이름에도 무슨 복,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복 받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거는 알아들어요. 그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명고에서 이번에 뭐 서울대 의대를 간 한 아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모든 부모들이 저 자식이 내 자식이었습니다. 아휴, 저 부모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왜 듭니까? 그게 좋은 줄 아니까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1장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3절 맨 위에 제목이 뭐라고 붙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복을 누가 알아들어요? 성도만 알아듣고 성도만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방언하면 신령한 거 아닙니다. 방언 못해도 신령해요, 성도는. 왜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성도는 이미 신령한 자가 된 거예요. 영한 기도원 원장 찾아다니지 마세요. 시험 든다니까요. 가가지고 여러분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기도원 원장한테 대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해준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묶여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이름도 기억나요. 박재성 목사님들하고 목욕탕에서 제 손금을 보더니 우리 유민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거 좀 손금 좀 봐주게 했대요. 제가 손금 좀 볼 줄 안다고 손금을 딱 보시더니 딸한테 호감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 맞습니까? 빌립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잖아요. 하늘에 있는데 맨날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늘에 속한 사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할 때 그런 걸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데 왜는 나는 매일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 좀 해보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는 자들이 신령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늘에서 금가루 안 떨어뜨려도요, 금리발로 안 변해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3절에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복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함께 읽을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첫 번째 복.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저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이구나. 이걸 알아먹는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 보실까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셨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 안다니까요. 부자 되게 하신다 그러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게 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다가오는지 하늘에 속한 성도들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8절. 이는 그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야. 이는 요거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걸 하늘에서 신령한 걸 아는 게 아니라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성령이라는 얘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이 지혜와 총명을 얻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속량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게 만드시기 위한 일이구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달리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밝게 드러내는 거예요. 너는 이거 아니고는 죄사함 못 받아? 여러분 쭉 다 이것만 해도 몇 주 동안 제가 여러분께 강의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하늘에서만 신령한 몸으로 알고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갑자기 눈이 떠져가지고 밝아지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듣게 될수록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거저 얻은 거구나. 거저 얻었다는 것은 은혜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한마디로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였구나. 그러므로 거저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성도는 반응하게 돼 있죠.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이 나온단 말입니다. 찬송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자랑이라는 뜻이에요. 내 자랑이 아니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죠. 거저 얻었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 거저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니까요. 18절 다시 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점점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보기에는 눈을 감아지게 되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보기에는 자꾸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복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에는 복음을 좀 알았을 때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조금 깨달아졌어요. 거기에도 관심이 가지만 여전히 땅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거든요. 근데 복음이 점점 깨달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주실수록 육신의 눈으로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작게 보여요. 맞습니까? 작게 보여요. 우스워 보여요.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이 참 우습고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병희 목사님이랑 지난번 한번 얘기 나눌 때 개명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인가요? 이렇게 가서 돌봐주시고 오시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뭐 땅도 많고 뭐 굉장히 부자인데 10원 한 장 못 쓴대잖아요. 그 10원 한 장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마루불도 다 꺼놓고 그냥 밥 먹을 때만 켜고 그냥 주방에서 불 켜놓고 그냥 혼자 먹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나이 들었는데도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기도 제목이 생겼잖아요. 그죠?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 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돈하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은혜를 알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걸 모르고 삽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의사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왜 의사가 되면 좋아하고 좋은 대학 가면 좋아합니까?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의사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딱 의사가 되면 뭐부터 떠올라요? 저거 나중에 돈 많이 벌겠네. 다 그런 대로 연결되죠. 안 그래요? 제가 전에 테니스 치다가 만난 그 육사 나온 중령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좀 나이가 좀 어리고 굉장히 좀 어렸죠, 저보다. 근데 육아를 받아서 이제 와이프는 이제 그 직장을 다니고 본인이 이제 육아하면서 이제 좀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은 반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와이프 먼저 벌고 자기 이제 월급 반 나오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생활하는데 너무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밥 먹고 살라 그랬거든요. 어렵다 그래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와이프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페이닥터래요. 페이닥터. 한의사. 개업은 아직 못했고 한의사 개업한 그 병원에서 페이닥터니까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닥터인 거예요. 한의사. 그래서 월급 얼마 받는데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월 700 받는데요. 자기 250? 와이프 700. 그럼 950 아니에요? 제가 사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오히려 사달라고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주려고 했더니 월 950을 번대요. 그러면 어렵대. 저는 건축하고 나서 계속 월급 동결인데 건축하고 나서 월급 깎이고 그랬잖아요. 제가 깎인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내렸죠. 이거 다 못 주니까 제가 일부러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얼마 받는지 관심도 없지만 자기 월급 올리는 거나 관심 있지 뭐. 여러분 이런 자본주의 세상, 야, 돈 1,000만 원 벌어도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얼마를 벌어야 더 만족한 거예요? 만족 없어요. 1,000만 원 벌면 2,000만 원 벌고 싶고 2,000만 원 벌면 5,000만 원 벌고 싶은 겁니다. 더 있으면 더 잘 쓰겠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요, 남을 돕는데 충분한 재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자신과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세요. 시원 한 잔 아까워하는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주머니부터 열린다고 했어요. 어떤 분이. 주머니에 회개가 일어난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다 은혜라면서요. 내가 지금 가지고 다 은혜라면서요. 거저 얻은 거라면서요. 거저 얻은 것 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벌벌 떠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요 얘기하려고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함께 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딱 나오잖아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원천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깨달아서 이 세상 보기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요거 구하래잖아요. 요거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거 구하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한 내용을 쭉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바울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잘 사느냐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건 잠깐이래잖아. 그걸 믿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도 살아봐서 알잖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식 둘을 키우면서 왜 돈이 필요 없습니까? 세상 사상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공격을 당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런 수련회 나와서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느냐 없는 자는 내 영혼에 굉장히 큰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에베소 3장도 보세요.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이 또 등장하죠. 1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3장 14절 함께 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뭘 빌었고 뭘 기도했는지 잘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어떻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했어요. 겉사람이 아닙니다. 겉사람, 이 사람이 육신이 정말 하루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병들면 기도해야죠.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 육신은 언제든지 결국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 이 육신에 관심을 갖는 것 더 큰 관심은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겉사람에 대한 관심들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저랑 제 아내는 가끔 호태산에 운동하러 갈 때가 있는데, 가끔 가보면 야, 정말 지팡이 짚고도 70대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올라와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게끔 관리를 해야죠. 저도 마찬가지로 관리 잘하세요.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좋은 음식도 드세요. 근데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육신이 끝나면 끝인 줄 아니까 자기 육신에게 관심을 그렇게 갖는 게 당연하죠. 거기에만.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사람,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바라봐야 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17절 말씀. 만약에 이것이 관심이 있다면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왜요? 믿음은 어디부터 나온다고 그랬다고요? 들으면서 나온다며요. 그럼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느끼셔요? 김혜 목사님, 믿음이 부족하죠? 그럼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죠? 왜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지 아세요? 이렇게 수요일날도 많이 나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주일에는 좀 나오는데 입으로는 믿음이 부족하대요.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들으면서 나온다면서요. 말은 잘 들어요. 안 들으니까 믿음이 발생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성도들은요. 복음을 듣는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건하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영원히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될 헵시바는커녕 버림받은 자, 황무지와 같은 곳에 살아야 될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게 되는 상태를 속사람의 강건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만 더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거 구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 말씀을 좋아하는데 딱 떼어놓고 요 말씀만 가지고 얘기해요.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거만 딱 놓고 많은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저에게 적용하면 야 하나님 100명만 모이게 해주세요. 요 말씀을 들어서 어떤 목사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 100명이 뭐야? 오늘 말씀 봐.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실 하나님. 네가 100명 구했어? 그래 하나님 300명 주실 거야. 하나님 한 달에 벌고 300명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도둑녀라 그러는 거잖아요. 요거 도둑무심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제 아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모든 해답은 문맥에 있다고. 바울이 지금까지 14절부터 19절까지 뭘 구했는지 보세요. 네?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또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구했죠. 아멘. 요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네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네 머리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성령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구해본 적 있어요? 요걸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이런 기도를 어떤 성도들이 해봅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기도라고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20절만 딱 떼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할 말들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가가지고 저희가 부흥회 해보세요. 신년 부흥회를 많이 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제가 가서 신년 부흥회 때 얘기해 보세요. 성도들 안 모여요.
그런 거 말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전에 부천에 있는 제 친구네 교회 금요일날 철야 예배 때 가가지고 말씀 증거했는데, 말씀 증거한 제목이 뭐였냐면 오늘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였거든요. 하늘에서 단 신령한 법. 제가 설교하기 전에 친구 목사가 30분 동안 성도들하고 한 이렇게 모여있더라고. 30-40명 찬송하면서 기도 5가지를 주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고 딱 한 가지가 기억이 나요. 5가지 중에. 자녀들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부모들이니까 다들. 어떤 기도인가, 어떤 기도를 하자고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무릎 꿇는 일이 없도록 자녀들이.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니까 돈 없어서 서글픈 적 많지 않냐고. 우리 자녀들만큼은 돈이 없어서 비굴하게 눈물 나오려고 그러죠. 비굴하게 무릎 꿇는 일이 없도록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교회가 떠나가요. 주여! 그래서 제가 소금을 확 뿌렸죠. 그거 말고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 아내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몇 분의 눈동자를 보니까 제가 증거하는 말씀에 대한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었어?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하고 넘치도록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받고 싶은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요 기도가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배운 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1장 19절. 우리의 믿음의 원천,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19절 다시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게 된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출처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도 봐요. 그 뒤에 빌립보서 자, 29절 볼게요. 1장 29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는 거저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뭡니까?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받은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뭘 받는 거예요? 복 받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거래요. 이게 하나님이신 은혜래요. 누가 고난 받고 싶어 합니까? 빌립보서를 쓸 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어버려야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파형에 처해지든지 사자밥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고통과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가죽을 벗겼대요. 여러분, 가죽을 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로 쳐 죽는 거는 저리 가라 아닙니까?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여러분, 사람이 톱으로 킬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을 피해서, 눈을 피해가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동굴에 모여가지고요, 컴컴한 동굴 안에서 예배했습니다. 산과 동굴로 유리하며 살았대잖아요. 짐승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나이, 평균 연령이요, 동굴에 살면 햇빛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인간의 햇볕을 받아야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수명이 30대, 40대인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난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자랑할 수 있어. 내 믿음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고난을 견딥니까? 저도 못 견뎌요. 순교하는 사람들 가끔 있죠.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가 옛날 영화에 보면 이렇게 못 박은 데다가 주기철 목사님도 걸어가는 장면, 막 그런 못 박은 데다가 맨발로 걸어가니까 막 피가 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가 제가 어렸을 때 막 그걸 교회에서 상혁이 주면 막 다 눈물 콧물 다 쏟았다고요. 그러면서 다 마음의 결심을 하죠.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그거는 주기철 목사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저렇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순교자들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상 달라고 그랬어요? 나 등급 1등급이에요 하나님? 저 이민용보다 이민용은 12등급. 나는 1등급이죠? 이 정도는 돼야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덤벼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자랑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힘썼는데도 바울의 입에서는요 자랑이 안 나왔어요.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바울이 알았거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데도 예수 믿게 된 것은,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 저렇게 맷집도 없고 참 저게, 여러분 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들은요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버티고 견딥니다. 저희 어머니를 봐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키도 150 조금 넘으신 그 가녀린, 시집 왔을 때 그 동네에서 제일 이쁘다고 했던 저희 어머니께서 가녀린 몸을 가지고 아버지 핍박.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 저희 어머니도 하늘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예수만 찬송하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억만금을 헌금해도요 여러분의 자랑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하나 삐지면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수천만 원, 수억을 다른 대학에다가 기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기부한 사람을 다 사진 찍으려고 하고 다 높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 만약에 이금희 권사님이 10억을 한다고 해도요 제가 앞에 나와서 우리 이금희 권사님 박수 해주고 싶다 안 할 거라니까요. 이미영 권사님이 다 나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우리 제자교회 이제 다 내놓고 가야지 하고 가도요 제가 만약 그때까지 목회하고 있다면 이미영 권사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고, 아멘.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그것을 알면 성도들은 찬송할 뿐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나 사람이 행한 일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만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복음만 증거해 달라고.
그래서 맞을게요. 로마 14장에서 바울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는가 했던 말이 뭡니까? 야,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에 서 있는 거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닌데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비판하느냐는 거예요.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느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계속 세워나가시는 분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다만 복음을 증거할 뿐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여기 보고 마칠게요. 6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뭘 확신합니까? 바울을 확신하고 목사를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일하실,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그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으로 세워 가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지금 둘이 나와 있는데 뭘 알아서 나왔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는 그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제 아내가 계속 나와서 기회가 있으면 들으라고 하니까 저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다만 복음을 증거할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생을 주로 작정하셨다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는 다만, 저는 다만 복음을 전할 뿐이고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할 뿐인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 320장 이 찬송 부르고 마칠게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 가사 보십시오. 내게 부어주시려고 뭘 예비하셨어요? 은혜 예비하신 줄. 주의 은혜 채워주사 나를 능력 있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믿음의 출처와 근거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에 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근거와 원인이 주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나에게 모든 원인이 없음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알고 내게서 나오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더라도 내 자랑은 사라지고 그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더욱 밝히 비춰주시고 보여주셔서 세상의 보기에는 점점 눈이 감기게 하시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에 더 관심을 두고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주목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을 더욱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거기에 주목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이 성하여서 우리 몸의 방향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으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